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7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무죄한 분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이며 사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세 가지 항목, 이 세 가지는 모두 거짓된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고발 내용인 백성을 미혹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지 결코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 한 것은 이 땅의 정치적 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억지로 왕 삼으려 할 때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거짓도 불의도 없으신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고소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에게 고소한 이유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위해 거짓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한 세 번째 고소 내용만 가지고 신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세 번째 것이 앞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왕국이 이 땅에서의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무죄 선언을 들은 무리들은 더욱 강하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전략을 바꾸었던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뒤로 빠지고 무리들을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이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죄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무죄 선언을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본문 6절 이하에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아 그곳을 다스려는 헤롯에게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역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호기심 충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한 후에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하였습니다.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과 헤롯 왕 앞에서 각각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무리들까지 합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불의한 자들에 의해 정죄당하고 죽임당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 팔려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신문을 마친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위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일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연관이 없었던 제3자인 로마 총독이 수차례에 걸쳐 신문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기보다 때려서 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빌라도가 그곳의 총독으로 지내는 동안 유대교 지도자들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고소했음이 알려지면 그들의 입장이 아주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과는 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을 들은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무리가 놓아달라 요청한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진리로 인도하던 예수님은 죽이라 하고 밀란을 일으켜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또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들에게 놓아달라는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이 둘 사이에 누구를 택해야 하냐의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목표를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매수당한 백성들에게 이성적 바른 판단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금 예수를 놓고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리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폭도로 변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극형인 십자가 처형을 행할 것을 주장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또다시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과 그들을 매수한 지도자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의 1차적 책임은 이방인보다 선민 유대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소동에 밀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준 빌라도의 잘못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결정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말도 안 되는 불의와 시기와 욕심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몸으로 불의한 자에게 내어져 죽임 당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고난주간 보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몸으로 불의한 자들에게 내어져 십자가형을 받으셨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